충성 많이 보셨죠? 군대에서 경례할 때 충성을 대부분 본인들 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충성 안 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성실. 제가 근무하는 그 부대가 군수지역 보급 중대해가지고 성실이에요. 성실. 사실 오늘 본 말씀 충성이라 성실이나요 의미는 통해요. 우리 성도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충성해야 됩니다. 그럼 충성하고 계세요? 무엇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딴 놈한테 충성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인,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이 누구인지를 알고 충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열매 중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9가지 가운데 앞에 6가지 다 봤어요. 7번이 충성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사랑, 희락합격, 오리참음, 답이 양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따라서 해보려고 얘를 떠보십니까?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사랑 안 되는데 좀 사랑을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사랑을 좀 해보려고 하고 오래 참아보려고 하고 열매가 하루아침이라고 딱 맺어지는 아니지만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성령 이 다스림을 신동하면서 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에 충성인데 충성 단어는 실제 헬라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많은 경우 믿음을 피스티스를 믿음으로 번역어로 사용하는데 믿음뿐만 아니라 확신, 확실성, 충성 이런 의미들이 단어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믿음의 의미로 사용된 구절들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하실 때 믿으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하는데 그의 믿음을 의로 이루시는 9절에도 그 믿음이 이 믿음도 여기서 이제 믿음으로 생각된 거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도 믿음으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2절에는 신실하다, 신실로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42절에는 진실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는 충성으로 사용을 합니다. 충성, 믿음, 신실 이게 의미가 하나로 통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므로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신실하게 충성을 하는 겁니다. 믿고 신뢰하는 것이 없으면요 끝까지 충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맡겨주신 일, 있게 하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군대에서 충성을 강조하는 것은요, 어떤 어려움, 난관이 있고 위협이 있어도 그 명령에 복종하여 완수해야 그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 79년에요. 이탈리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화산재
덮여 망한 도시가 있습니다. 폼페이오라고. 폼페이인데 공부학자들이 오랜 세월 후에 이 도시를 발굴을 했습니다. 여러 이족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화산 폭발하면서요, 화산재, 유독 가스도 있고 용암들도 내려오고 그랬겠는데 화산재가요, 그 도시 전체, 폼페이 도시 전체에 갑자기 확 덮어버리니까 피하지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죽었겠지요. 갑자기 되어진 거기 때문에 그대로 굳어가지고 화석이 된 게 많다고 합니다. 일본은 거의 탈출해갖고 바다로 그렇다고 탈출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중에 이게 실제로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 그게 안 나와요. 얘기는 있는데 그 사진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는지 못 찾아봤거든요. 성문에서 그 성문을 지키고 있는 군인이 그 자리 그대로 화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게 있대요. 그 도시의 사람들은 화산재에 막 몰려오지 살기 위해서 탈출을 하고 난리 나지 시작했어요. 우리도 거기 있었으면 그럴 거예요. 산으로 막 도망나고 막 그랬는데 이 군인은 그대로 있어요. 화산재가 막 몰려오지, 유독가스로 뭐 오지. 그런데도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후퇴하라는 또는 교대하는 그런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만 받았고, 그래서 그 성문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게 파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후퇴하라!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당연히 후퇴하라고 하겠지만 그 군인은 그런 명령이 없고 자기를 지키라는 명령만 받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살라고 도망가서 그 사람, 그 군인을 그대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이 위태롭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사명의 자리, 하나님께 있게 하신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켜내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자리 내가 지키는 거, 그것도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에서 무슨 큰 일만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님 몸된 교회 그곳에서 있게 하신 그 자리, 하라고 하는 그 일에 끝까지 해내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거라 하는 겁니다. 이 충성을요 한문으로 풀어보면요, 한번 요즘에 아이들 안 배우면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좀 배워서 아시는 분들은 충성 이 단어 아실 거예요. 이 한번 이 충성 이거 풀면은요, 가운데 주자 마음 십자 이게 주자고, 성자는 말씀 안에다가 이런 성자예요. 이 의미를 풀면 어떻게 돼요? 중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충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의미로서의 그 스스로가 있어요. 충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끝까지 이루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함없이 행하는 것을 신실하다고 하고요, 신실하게 행하여서 안수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신실, 충성 이 단어들이 하나님의 의미에서 해가 원어나 한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있어요. 충신입니다. 충신. 왕정실에 왕을 섬기는 신하들 있잖아요. 그 신하가 한 왕만 섬기겠다고 일편단심으로 변치 않고 기절을 지키는 사람은 충신이라고 봅니다. 고려망하고 조선시대에 있어요. 미신조선시대. 회비를 가지고 올해 그 충신을, 왜냐하면 인재니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해도 왕을 안 바꾸면 죽어도 그런 충신들이 있었어요. 역사 시간에 뭐 배울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왕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 일편단심, 다른 왕을, 예수님 많이 다른 왕을 섬기는 그게 아니고, 어떤 유혹이 있고, 아니 다들 유혹을 하고 뭐 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왕이신 예수님만 섬기는 충신이 되어야 하는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열심히 일만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충성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어요. 히브리서 3장 2절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같이 하셨어요.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신실하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게 신실했다고 그러잖아요. 모세도 하나님 온 집에 신실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민수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애정보여과는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다는 얘기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신실했다라고 번역을 이렇게 놓은 거예요. 신실하다, 충성하다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집 맞잖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한 신실하셨고,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다, 신실했어요. 무엇을 위해서냐? 히브리서 3장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집이 뭐냐? 성도들이, 교회들이. 그리고 6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고 교회잖아요. 그러면 모세와 선지자들,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 자녀,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충성했고, 아니 모세나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해주고 여기 와야, 또 사도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해야 우리가 부모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집으로 세워져 가잖아요. 이 일들을 위해서 충성한 거예요. 그런 수고들, 충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금 교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충성하셨어요. 즉각이 충성하셨어요. 우리에서 좋으시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충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는 것에 충성을 하겠어요. 예수님 여러 가지 충성을 함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대한 충성을 다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십니다. 예언된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거는 그림, 아까 말한 그림 만들어낸 거고요. AI 앞으로 안 해놨는데,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26장 53, 54절에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 잡으러 오잖아요. 군인들이 와요. 잡으러 온 군인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칼 가지고 막으세요. 예수님께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냐 칼은 망한다. 그리고 여기까지 참아라.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기 5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하신 말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12군단이 로마 군단은 말이에요. 12군단 말고 불러도 돼요. 한 천사만 불러도 돼요. 한 천사가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에 몇 명을 죽였어요? 18만 5천 명 죽였어요. 예수님 잡으러 온 군대가 몇백 명 됐듯이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근데 그렇게 많은 군대, 천사를 동원할 것도 없잖아요. 한 천사만 불러가지고 그렇죠. 하면 끝난 일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은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구약 성경,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는가. 안 하신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끝나요. 근데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실제로 목마르실 수 있어요. 기도 많이 흘리셨고 피곤 나셨을 거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목마를 수도 있어요. 내가 목마르다 하실 수도 있는데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건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성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게 말이든 어떤 행동 간에 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어요. 자, 충성. 한문의 뜻이 뭐라고요? 중심으로 말씀을 이루는 거라 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사신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하셨고 그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한다. 뭘 충성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루는 이 삶으로 충성을 하는 겁니다. 자, 왜 충성을 하는데 내용을 할 수 있느냐? 없어요. 사실상이라고 하이자. 은혜가 그렇고 은혜 보답해야겠고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내 열심을 해요. 자신상이라고 하잖아요. 오래 못 가요. 충성도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도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영역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할 때 성령님으로 만나면서 이 충성도 맺어지는 겁니다. 내 힘과 열심으로 순종하는 것으로는요
끝까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 받아야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성령님의 도심으로가 충성하고 열매를 내는데 그럼 무엇에 충성할 것이냐? 자, 예수님처럼 말씀의 순종하여 이루는 일에 충성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쨌든 말씀대로 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내 힘으로 이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죠. 말씀을 들었고 깨닫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힘을 또한 성령님께서 주셔야 하기 때문에 늘 성령의 무지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이제 충성을 또 해야 됩니다. 복음 전파, 전도하는 얼마나 부담이 된다고 하는데요. 내가 만난 예수님, 하나님에게 행하신 일들을 그냥 말하면 돼요. 복음 전하라고 할 때 그 복음의 내용도 길게 설명하고 그걸 알려도 복음만 전도하고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름은 참 좋습니다 하면서 그냥 한 번씩 만날 때마다 고구마 이러니 안 이러니 젓가락으로 막 채워본다고 하는데요. 기도하고 전도할 그 사람 대상에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길게 설명 안 해도 간단하게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예수님이 너무 좋다는 것을 실제로 내가 좋은 것을 맛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상도 크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였다면 내 인생은 흩어지지 않았다. 그냥 한 영혼 그만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천은 없어져도요 한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한 영혼 하나님 그만큼 귀하고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천사가 크게 기쁨이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거의 잔치가 벌어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기뻐하신다 입니다. 이거는요 미국 분인데 1837년 2월 5일부터 1899년 12월 22일까지 사셨던 유명한 봉사 무디입니다. 뒤에 무디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전도하여서 수백만 명이 구원받으리라 봉사였고 전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있기 위해서는요 미국 보스턴에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어요. 이 킴볼이라는 이 평범한 이 교사 이분이 맡은 반 아이들에 대해서 같이 수고하는데 그 가운데 공부도 잘 못하고 대답도 잘 안 하는 신발가게 점원이었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게 늘 마음에 걸려요. 이 소년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루는 신발가게에 찾아가서 이 소년에게 아주 간절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그 소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했습니다.
보통은 그 구두방에 점은 소년, 이 소년이 바로 무디입니다. 이 무디 이분이 전도를 100만 명 이상을 했대요. 하여튼간에 부흥을 일으켰어요. 미국에.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부흥 역사, 교회에서의 큰 영향을 끼쳤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 뒤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부흥사가 있어요. 미국 부흥사.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 그 아들이 지금 빌리그레야. 우리나라도 오셨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100만 명 여기들 모여갖고 지금은 외도관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10년 그렇게 부흥을 일으켰던 분이 무디인데 이 무디가 이분이 있기 위해서요 그냥 평범한 킴복이라는 분이 주변에 교사였어요. 자기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그 일에 충성하는 그 수고의 열매로서 이 무디라고 하는 분이 탄생했고 이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아주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그 작은 직분, 그 일에 신실한 것, 이 충성하는 이게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아이들, 자녀들, 내게 맡겨진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키워내는 것도요, 굉장히 큰 일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도 제한이 있지만, 내게 맡겨주신 내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일꾼으로 길러내는 것들은 엄청 귀한 일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지도해주고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예, 엄마들에게는요 위대한 사명이 맡겨졌다고 봐요. 자녀들.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각간이 아니라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거, 그 일에 충성하는 거요. 그래서 세계 선교하는 거 거창하게 생각 없어요. 내가 맡겨주신 내 자녀 또 지각의 아이들 그 잘 양육하는 것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큰일을 지금 한 부분을 담당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충성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세상 어떤 것에 충성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과 복음에서 천국의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충성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정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있어야 되느냐. 사단이 계속 공격 흔들려요.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님의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는 이 수고들이 헛되지 않고 상이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각자 이 단계로 갔습니다. 비교할 건 없어요. 내게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 하라고 하신 그 일에 충성하는 것, 그 일에 충성할 때 저를 보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저를 모셔서 심판하실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해주신다고 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충성하면 헛돼요. 세상
현실하면서 변하고 부패하고 사라지고 세상 사람이들 세상 어떤 일들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처럼 어떤 허무한 것이 알 수가 있습니다. 풀어보니 가입고 나서 헛되고 헛되다 젖었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것 그게 사람 본분이자 헛된 삶 살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 관계에서 신실함으로 바다는 거예요. 신실함으로. 내세의 정직하고 약속을 꼭 지키고 그래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다른 사람을 편하고 국가 사이를 비난하고 그렇게 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은 특별히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이것에 대해서 다 하지 못하고 저는 나라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과 기도해야 기도의 파수꾼 들이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도하는 이 사명 이 일에 충성하지 않고 또 우리가 성도로서 성도의 역할들을 다 하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근본 없이고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타하기 전에 내가 해야 할 바를 다 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내가 해야 할 바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지고 한 번 믿은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따르는 이 충신과 같은 이러한 성도들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성해서 이 다음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까하고 게으른종아 그런 말을 듣지 아니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하라고 한 말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그런 칭찬,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순종하자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여서 칭찬과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